네, 교회 여러분, 오늘 이사야 8번째 강의를 이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서를 벌써 한 8번 정도 보면서 이게 사실 뭐 몇 주를 더 봐도 뭐 몇 개월을 봐도 이게 양이 부족할 만큼 이게 방대한 예언서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신약에 영향을 준 구절들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신약에 영향을 준 구절들이 어떤 건가 그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들,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에게 이제 인용된 것들을 이제 쭉 다뤄봤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한 또 2주나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는데요. 8번째 시간인데, 이사야서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만큼 마음에 막 힘을 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판이나 이 정의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세지만은 그 센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운 그가 받은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고 정말 신앙이 큰 도움이 됐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5복음서라고 할 만하겠구나. 이런 게 정말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이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 그 다음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가 꿈꾸는 세상,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꿈꾸는 모습들을 잘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 계속 달고 사셨던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과 같다. 여러 가지 수많은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린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들을 그려낸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던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나라가 생긴다. 이게 이제 이런 메시지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를 되게 많이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11장 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오늘 많기 때문에 오늘 몇 군데만 보는데, 11장이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와 공존의 나라예요. 평화와 공존과 조화로운 나라, 기가 막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부조화스러운 건데 그 부조화스러운 존재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촌에 뭐 올림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조화로운, 이게 평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이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에요. 뭐라고 나누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꼭 이렇게 시작해요. 이새 줄기에서, 이새가 뭡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 구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라는 게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여기서 써요. 이새의 뿌리 하면은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뿌리는 유다 지파고 예수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 그렇게 예언을 계속 해왔다. 이게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거기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의로 세상을 판단한다. 공의로 가난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이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가 이루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6절에,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해서 그런가, 이 세상, 이런 세상, 이 평화의 세상 하면은 어떤 게 평화인가를 잘 보여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눕고, 있고,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 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나라, 넣는 세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비유죠.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약육강식이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잡아먹고, 이런 세상이 일반 세상인데,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더라,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다 파괴되겠죠. 그렇겠다.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자, 이 표현들이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국제관계, 그리고 이사야가 여러 왕들의 멘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람과 그 당시에 아수르의 위협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이게 일반 세상인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세상이에요. 약자와 강자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먹는 세상. 그러니까 눈만 보면, 딱 보면은 잡아 먹어야 되는 관계인데 같이 눕는 세상. 아,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독사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러면서 뭐냐면 아무런 해함이 없고, 아무런 상함이 없는 세상. 이게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세상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첫 시간에 서양 인류사, 정신사에 영향을 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라틴의 법률 사상, 로마 법,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 히브리 예언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예언 사상 중에 바로 이런 사상 있죠. 이리와 소가 같이 노는 세상. 이게 바로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세상이 올까? 근데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에요. 잔혹함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참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잔혹함의 역사가 뭐냐면,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잔혹함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잔혹함의 역사가 점점점 줄어드는 역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요즘 보면 거리에서 사람을 패고, 이렇게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죽이고, 이런 사건 많은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저렇게 죽일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잔혹함의 역사가 굉장히 점점점 줄어드는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이 잔혹함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 죽이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세요. 요즘에 이 십자가에 사람 죽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 학살하는 것, 이런 것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혹함의 역사들이 인간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나아지고 진보했다고 본 책인데, 바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사야가 꿈꾸던 이런 세상, 이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런 세상을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진짜 사자와 암소가 같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강자와 약자가 같이 살 수 있을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는 부잣집에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내놓는 상품이 뭐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뭐 같이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같이 살 수 있는가? 무슨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런 정치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나라. 독사불에 손을 물지 않는 나라, 서로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나라가 올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도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옛날보다는 자꾸만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사야가 꿈,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이게 꿈을 꿔야 되는 것 같아요. 꿈을 이렇게, 비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는 못해도, 그래서 지도자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저런 나라로 갈 거예요. 사자와 염소와 같이 풀 뜯어먹는 나라, 이런 나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마지막에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세상에 충만한 결과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서로가 조화롭지 않은데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권운동이나 그런 많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운동들이 다 예언서의 사상에서 뿌리박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예언 사상은 진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제일 존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학대받을 권리가 없다. 다 같이 받아들여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지금 꿈꾸는 어린 양과 같이 살고. 그러니까 뭐 일반 세상은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어린 양은 다, 저도 이게 동물을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동물, 개, 고양이 보는 게 제 취미인데, 개, 고양이 보고 어떨 땐 동물의 왕국도 보는데, 정말 순식간에 잡아먹죠. 그리고 그 표범이나 이런 애들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나라는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을 해오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같은 I have a dream,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보시면은 35장에 이사야가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35장에 이건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신약에도 35장 1절에서 한 7장 3장 나오는데요. 뭐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광야, 그 다음에 메마른 땅, 이것이 기뻐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굳세어라 금순아, 급세어라, 굳세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굳세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게 성령신 메시지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리라, 가야 한다 그러는데 이 이사야서는 벌써 이게 복음서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리라. 여호와께서 오리라. 우리에서 보복하시리라. 오시리라. 근데 오시는데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부터 오시니다. 이거 예수님이 많이 썼던 단어잖아요.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는 시냇가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누웠던 곳에 풀과 갈대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거기에 큰 대로가 열리리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가 얻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주 썼던 말이죠. 내가 하면은 이게 치유, 변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희망, 이 새로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사야에 많이 나와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생기고 메마른 땅에 시냇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승냥이가 누웠던 곳에 풀이 돋고 완전히 세상의 변화. 이게 이제 그 신약에서도 보면 이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난의 민족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나라에 고난의 민족에 주었던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막 사막이 막 열려지고 이런 것들. 변화가 오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이게 벌써?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 이게 다 그 나라에 미치는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이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막 시냇물이 막 터지고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고 막 거기서 수영하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 막 동물들이 와서 막 물을 마시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거죠. 이사야에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이게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길은 재밌는 게 이러한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라 이러거든요. 거룩한 길이다. 여기에 대로가 열린다. 거룩한 길이다. 근데 이 길에는 아무나 걸을 수 없다. 아무나 걸을 수 없어요. 누구만 걷느냐면은 여기 재밌어요.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 걷는다. 이게. 구속을 받은 사람. 이게 뭡니까? 속량을 받은 자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이사야서가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라는 의미가 여기서 속량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괜찮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이다. 그 길로 너희는 걸을 수 있다. 아무나 못 걷는다. 구원받은 자들만 걷는다. 이게 대단한 메시지죠. 구약 성경에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길을 걷게 되라. 광야에 물이 나고 막 그 시냇가가 터지고 막 이런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가 구속받은 자들만 걷는다. 하나님. 이런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0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40장. 이 40장부터 저희가 첫 시간에 이사야 말할 때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세 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를 근데 대체로 1권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당대에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장부터 66장은 누가 봐도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썼다고 봐요. 보는데 이 40장부터는 완전히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보실래요? 오늘은 이제 그 40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부터는 이제 벌써 이게 저는 제 신학교 때부터도 이 40장부터 외운 말씀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말씀이, 그리고 참 저에게 힘을 줬던 메시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 40장에 있는 그 메시지는 평탄하고 피곤하지 않는 나라, 그 이사야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펼쳐지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 그걸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이 노역의 시대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인 성찰을 그때 해요. 우리가 다윗의 열정, 그것들 다 깨버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 다 무너지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다 뺏기고 성전 무너졌구나, 역사적인 성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70년을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지었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로하라. 그러면서 외치는 자여 너희는 이렇게 외쳐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고. 이 이사야는 표현이, 아까 사막에 물이 나고 이런 것도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아진 거는 또 낮아지고, 그다음에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는 외치라. 이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온갖 우여곡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펴질 것이다. 높아진 언덕들은 낮아져서, 교만한 것은 낮아지고, 우울해진 것은 다시 높아지고, 삐뚤어진 것은 펴지고, 우들우들한 것은 펴져서 평탄하게 길을 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라.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디에 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올 때,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이걸 쓰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한다. 그래서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어지고 펴지고 쫙, 이게 쫙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또 두 번째 외쳐라 라고 하니까, 두 번째 외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인생은 다 풀이라고 외쳐라. 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뭡니까? 금방 마르고 금방 시들어지는 것이 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기가 막힌 대조법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풀인데, 풀은 금방 시들고 꽃은 금방 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민족이다. 이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외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27절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가 한 소송은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다. 뭡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내가 저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는지 저렇게 가는지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그냥 피곤하신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얘들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철이 끝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이 표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은 안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접수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뭔가. 근데 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시느라고 이분은 너무 부지런하셔. 에너자이저예요. 이분은 끝간데 없이 피곤함을 모르신 분이야. 뿐만 아니라 당신도 피곤하지 모르고, 피곤하면 우루사 드시기 바랍니다. 우루사를 드셨나? 이게 이사야의 표현 보세요. 야,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당신이 피곤해하겠느냐?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이 드신 게 너무 많으셔. 명철이 끝이 없어가지고 당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하시지 않은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또 피곤하지 않게 능력을 주셔. 일어나라고 자꾸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셔. 그래가지고 아무리 소년도 피곤하죠. 아무리 잘 나가는 17세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안 쓰러져. 이 양반은. 하나님은 안 쓰러져. 아유, 참.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고 쓰러지지 않으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도 피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도 피곤해하지 않는 하나님, 에너자이저 하나님, 너도 에너자이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딱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뭔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게 여호와를 소망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를 신앙이라는 뜻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화다닥 올라갈 것이다. 이게 날개치며 아까 우리가 오늘의 찬양이 그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절대 피곤하지 않다. 절대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피곤한 세상, 피곤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제일 좋은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신다. 그리고 그분은 피곤한 자를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 힘나지 않으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힘이 솟구친다. 야, 이게 이제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강력한. 저는 그래서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 보면은 연설을 잘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연설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바마도 그렇고 보면은 마틴 루터 킹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좀 멋있는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 연설을 보면 막 사람을 뜨겁게 하는 연설. 그 이사야가 하는 연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막 광야에 물이 나고 메마른 이런 거에 비슷한 이사야의 비슷한 메시지가 이게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같은 거죠. 들으면 막 눈물 나죠. 흑인과 백인이 같이 껴안고 그리고 뭐 어린아이가 가도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꿈.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망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민족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누구도 피곤하지 않고 노동자,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피곤하지 않고 여호와를 악망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한 나라의 백성에 줬다고 생각하면 희망. 그래서 이사야서가 인기짱인 거죠. 이런 인기짱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41장부터 또 그렇게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3개 본문만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